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과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들음과 믿음. 이 부분을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건데 오늘 이거는 이 부분만 따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 다음에 들음과 믿음, 사도 바울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의 어떻게 믿음이 발생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한다 하는 이 부분이 로마 10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설교자의 그 설교서를 복같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간주로 부분을 가지고 구약의 사무엘서 3장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가 세 번이나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때에 마지막에 엘리 사사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네가 부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 맞아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라. 이건 유명한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주제를 중심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서 이루셨는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과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 10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무엇을 경유해서 믿음이 성취가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의 모형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실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목회 묵상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할 시간에 저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에 한 백의 것이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부분들을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하는 이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말씀이 어떻게 들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생성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 그래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말씀 들음입니다. 말씀 들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 들은 오늘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 부분은 말씀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그 들음이 믿음을 유발시킨다는 것으로 표현되지만은 이 부분들이 말씀 들음에서 1차적으로 살펴볼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발생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드는 그 말씀에 들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드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날에 말씀 많이 선포하잖아요. 설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들은 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 들어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그리 얘기했거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이 의해서만이 그 말씀의 내용이 왜 비꼬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대로 사무엘상은 사무엘은 무슨 사사입니까? 별사사죠. 사사가 말 있는데 특별한 사사다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은 사사와 왕의 중간 인물이에요. 중간 인물. 그래서 사사와 왕을 연결시키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사사라 하지만도 별사사라, 특별한 사사라, 별사사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혼란의 시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왕을 연결시키고 세우는 인물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사사의 혼란한 서시가 이 인물을 통해서 왕으로 나가고 왕의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에서 마지막에는 다윗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오늘 읽은 사무엘을 쓰여 있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사무엘 사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시작할 때에 어째서 사무엘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부분을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은 그의 자식들은 별로입니다. 자식들은 비록 사사지만은도 참으로 하나님께 기쓰는 종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들을 복 같으면은 별로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 엘리 사사도 보게 되면은 자식들이 저주받은 자식들이죠. 자식 둘이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입니까? 네, 있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다 목사, 오늘 하루 목사를 얘기합시다. 목사, 장로,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 성경적이거나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유전받는 그런 것들이 결코 막 통설이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의 가족계를 쭉 보게 되면은 아담도 가인과 아벨로 나뉘어지죠. 노아도 보면 어떻게 되죠? 노아도 함과 잠의 자손 저주받은 자식과 또 그 다음에 야벳과 셈의 가족으로 나뉜다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야기도 다윗은 참 신앙이 좋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압살롬이라는 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막 쫓아대는 사람이 이 다윗의 가족이에요. 그래 압살롬이 아버지를 갖다가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어쨌든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그냥 그래도 그런 된 거 아니잖아요. 압살롬이가 이런 일을 부리는 이유는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뭔가가 생활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로서의 우리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이렇게 우리 추정을 할 수가 여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에 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신실하게 한 무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어떤 유를 쫓던 그러한 것이 전체가 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기도 하고 우리 세상사가 다 그런구나. 어쨌든 오늘은 이 사무엘이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왜 이 사무엘이가
부분을 나가게 됐는가 하는 것이가 그 부분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의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러한 남봉꾼이 되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보면은 주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사시대의 혼미한 세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부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희귀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고, 그래서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가 그랬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의 마지막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사사시대 마지막 그렇게 결론 짓고 있지.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희미하니까 그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이 정정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지 멋대로 그냥 지가 말씀을 지어내고 지가 말씀을 지어내요. 지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은 누가 말씀이 돼요? 인간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말씀이 없이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가 지어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거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시대 때에도 엘리 사사 시대 때도 그런 현상이더라. 그래서 그런 현상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1장에 2장에 쭉 보게 되면은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아까 이야기한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헌납되기 전에 지가 보고 뭐 좋은 게 있으면 깎구를 딱 뜯어가지고 빼내고 자기 사유를 취하고 자기 문제 취하고, 또 보게 되면은 그게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내 재물을 내 자손을 멸시하고 무시하였으니 내가 이 엘리 집의 그 자손들을 대대에 끊겠다. 저주의 저주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더 이상 엘리의 기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가 등장해가지고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지요. 바칠 때에 이제 어려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수중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거죠. 사무엘을 불러요. 그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어리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이 부르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소리가 들리면 가가지고 주여 내가 불렀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세 번 할 때에 엘리가 그때야 무엇인가를 이상한 징조를 깨닫고, 야 사무엘아, 만약에 이런 말이 들릴 것 같으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니를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이가 엘리가 가르친 것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사무엘은 아까 어떤 사사라 별사사라 사무엘의 역할은 사사시대를 종전하고 이제는 왕정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통치와 다스림의 그 왕을 추론하는 인물이 바로 그 예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왕은 통치와 다스림의 인물인데 이 왕의 개념 자체가 언약의 종결이다. 언약의 성체적인 인물의 개념이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런 죄종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그 부르시는데 사무엘을 왜 불러섰겠는가? 사무엘을 왜 불러섰겠는가? 그런 부분은 사무엘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인가 하는 이 부분을 시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역할이 말한 대로 이제는 사사시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 합한 인물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윗이 아까 왕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언약의 왕선자, 구약의 입장에서는 통치, 다스리는 마지막에 그 왕의 그 부분을 드러내는 인물이 다윗인데 이런 인물을 세우는 역할로서의 사무엘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없이 이제는 힘에서 없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끝을 내고 이제는 왕을 세워야 하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있어야 할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따라서 마지막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율례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자기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 왕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그 다음에 여호와 말씀이 없을 때는 왕이 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왕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말씀은 언약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언약의 완성이 되어지는 왕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왕의 출현이 가능하다.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인물이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는 결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기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사무엘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사무엘이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이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가 나이가 이제 몇 살 안 되니까 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에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사무엘은 영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몰라 그런 부분까지 깊이 사무엘이 알았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자기의 역할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 엘리 시대에 선배 엘리사사의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백성이 방자에 행하여서 왕이 없고 그러므로 방자에 행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보다 못하는 그런 나라로 뭐라 할까요?
패역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 통해서 마지막에 왕의 통치를 실하기 위한 그러한 자기의 어떤 소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지를 했을까 감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엘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그 사무엘 역할이 마지막에 잘 서기 위한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썼을 것 같으면 마땅히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은 당연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년 먼저 왔지요. 올 때에 세례 요한이가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에게 사명이 있잖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고 거친 돌이 그냥 길바닥에 쫙 퍼져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오심에 대해서 미리 사실을 보내가지고 왕이 오신다. 예비하라. 영접하라. 그런 부분들을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분이신가? 만왕의 왕이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6개월 먼저 모태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충만 받아가지고 어디 있어? 사막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 예비하고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막 선하자 외치잖아요. 그래서 왕이 출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사무엘의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잠깐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제는 요한복음 1장,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죠.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믿음이란 부분이 생성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란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이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가 11장에 16절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사야로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믿었나이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주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그때 당시에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만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와 너희들이 동일하다. 그때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들은 자가 아무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보게 되면은 11장까지도 보면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11장 8절부터죠.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나오는 게 있죠? 듣지 못할 귀 하나님께서 요런 부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어쨌든 그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때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보고 그들이 요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었다는 거야. 혼미한 심령을 보지 못할 눈을 주었다는 거야. 듣지 못할 귀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소경이요 김어들이요 김어들이 그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많이 치유하시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김어들이를 뜨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던 이유는 혼미한 심령 마음이 그냥 뭐랄까 복잡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혼미하잖아.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해줘야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파악이 돼서 말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뜻을 이해할 것인데 청결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의 혼탁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런 혼미한 심령 당연하지요.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런 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도 듣는 자가 없었고 깨닫는 자도 없었고 그러므로 순종치 못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와라고 비역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아무리 애를 쳐서 그냥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 순종하게 이야기하게 해도 그들이 그렇게 와라고 비역하고 했으니 하나님은 어떡하겠노? 하나님 별 수 있나? 하나님 아무리 천지 창조를 해도 그 마음만큼 사람의 자유의지만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학에 보면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의지도 신학교도 다 엉망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내가 싫어 그런 의지 우리 인간은 예수 믿지 아니한 자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 하려면은 교단이 성결교단이죠. 자유의지로 내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내가 의지로 해서 말씀이 허락되면 그 부분을 내가 허락해야 내가 믿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구원으로 입고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성결교단이잖아. 성결교단이고 그런 교단이지만은도 오늘날에 한국 교단에서 거의가 18%가 그렇더라. 18%. 우리 목사들과 토론을 해봐도 자유의지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개혁주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혁을 하고자 하는 목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들어가도 내가 자유의지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반론만 하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없다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 기계냐 말이야. 사람이 기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자유의지는 비승경제. 그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를 전번해내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원인이 그러면은
하나님 믿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믿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물 좀 줘봐요. 물 좀. 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사람의 책임이 없다라고 아미안주의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람에게만 선택하게 되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데, 우리가 헌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한 귀에 최종적인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하셨을까? 왜 우리의 헌미한 심령을 주셨을까?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시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가 저번에 첫 번째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때는 절대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햇빛이, 태양이 무엇을 통과하지요? 태양이 태양이 무엇을 통과하지? 통과하잖아. 태양이 우주 그걸 통과하잖아. 통과하게 되면은 오존층인가 뭔가 통과하잖아. 통과하게 되면은 태양이 바로 직사로 하게 되면은 인간 다 죽잖아. 다 죽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존층 이거 갈 때에 뭔가 다 걸러내고 이런 강선만 이렇게 오게 되니까 태양이 참 은혜로운 해가 은혜로운 빛이지. 만약에 태양이 중간 역할이 없으면은 바로 뒷 같으면은 다 죽어요. 다 죽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바로 들어오게 되면 다 죽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가해야 돼.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심판도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고 구원도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십계명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올라가요. 누가? 모세만이 올라가지 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마라. 죽는다. 모세 너만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인간의 하나도 건져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 거룩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촉에같이 이제 파손돼요.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온전히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올 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셨으면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실 것 같으면은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대속하신 분이라. 대속자라. 모든 것의 대리자예요. 모든 것의 대리자.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을 행하셨을까? 예? 그냥 바로 주어서 그냥 순종하게 하고 말씀하라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냥 부끄럼 없이 그런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민 백성에 대해서 좋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주셨을까 하면은 그 이유가 헌미한 심령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뭐랄까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직접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올 때는, 바로 올 때는 무엇으로? 헌미한 심령을 주게 해서 듣지 못할 귀를 주고 보지 못할 귀를 주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왜? 왜 그러냐? 말씀이 바로 그냥 직접 전달되면 우리 인간은 죽어요. 그 뜻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신할 분이 있어야 한다. 대신할 분이 있어야 한다. 그분이 누구냐?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말씀이 전해져요. 말씀이 전해져요. 그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 요한복음 8장. (26절) 볼까요? 요한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무슨 이야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나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전하는 거야. 그대로 전하는 거야. 지금 말해서 이런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인간에 오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 인간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자체를 뜰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미한 신명을 주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길을 주어서 듣지 못하게 하고, 소경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을 주어서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왜? 죽어.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속에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속에 눈을 뜨게 왜? 이제 눈을 뜨게 해야만이 말씀 들을 거 아니야. 볼 거 아니야. 속의 길을 갖다가 해줘야 하는 말씀 들을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예수께서 속에게 눈, 벙어리의 길을 갖다, 벙어리를 갖다 치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말씀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혼미한 심령, 듣지 못하기, 보지 못할 눈, 그런 눈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것을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누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거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종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소경의 길을 열게 하시는 거야. 치유의 목적이 거기있다. 치유의 목적이. 예수님이 은사로서 많은 치유를, 병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그 치유 목적이 거기에 있다. 단순하게 눈과 귀가 아니고, 전륜바위는 전륜바위대로, 허리 아픈 헐리병대로, 기집병, 안전병대로, 이 치료하신 이유는 그렇게 치료가 되어야만이 주의 종이 됐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의 고백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십니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요? 일단 예수님 자신 자정하셨지만은 로마서 말씀 그대로 보니까 26절 아까 봤죠. 28절 내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는 인자를 던 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께서 당신이 나를 가르쳤었다. 가르치신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예수께서 스스로고 자정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쓰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가 아무것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카카오톡에 댓글을 할 때도 그죠. 우리가 내가 어떤 무슨 글을 전하죠. 전하게 되면은 뜻이 맞고 아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지수와 같이 뭐 합니까? 댓글 막 답니다. 댓글 막 달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묵묵부답이야.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묵묵부답.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교통하려면 교감하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서로가 말이 통해.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관계 불편하면 뭐 말이 안 통하네. 말이 통해야 서로가 관계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우리가 아까 이번 조금 중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드럼이란 요 부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이래 하거든요. 아까 다 지워버렸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럼이 발생하고 그 드럼으로 인해서 뭐가 아까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드럼이라는 것은 이 듣는다는 것은 일단 이 부분은 무엇으로 통해서만이 가능한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다.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아까 부가 설명했죠. 우리가 이제 구약 관점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구약 관점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도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되기 전에는 무엇으로? 아까 얘는 혼미한 심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 여호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랄까? 다시 하는 돼 가지고 들려져야만이 드럼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야. 드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죽하겠어요. 오죽. 하나님 아버지와 말을 안 해도 뭐랄까? 그냥 본질적으로 서로 아는 거야. 본질적으로 서로 아는 건 아닌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 예수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말로 내가 너를 가르친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의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셨을까? 아니, 무엇으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계신 그 시기에 서로 말씀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3년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시고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그때에 아들로서 말씀으로서 아버지와 본질적인 부분에서 한 분. 그 뒤에 보면 이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만에 서로 교감하고 서로가 교통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서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자정하고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로 말씀의 들음은 무엇으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로마서에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번 더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10절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꾸로 듣는 믿음, 들음, 그리스도 말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뭐가 발생한다? 들음이 발생해요. 들음이. 아까 이야기대로 혼미한 심령으로 뭐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도저히 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뭐가 된다? 들음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야. 들음의 현상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었다. 우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음이란 것은 믿음을 유발시키거든요. 믿음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끌어가요. 들어야 많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 들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들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도 성경을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성경을 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말씀이 들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음 자체가 되지 않아요. 왜? 혼미한 심령이 혼미한 심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말씀.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과연 누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마지막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그리스도 말씀이 없이 아무리 이야기한들 들음이라는 것이 없고 혼미한 심령, 기머리하고 소견이고 부언이가 되어서 들 자체가 되지는 않는데 이유는 뭐냐? 전하는 자들이 무슨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설교자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봐요. 유명한 자들 많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전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가? 여호와의 말씀 아무리 전해봐야 혼미한 심령, 기머리 소경령 이런데 어떻게 알겠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전하라, 선포해라. 그 말씀으로. 그래야 마야 듣는 자들에게 들음이라는 그것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들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가 있나. 오늘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말씀으로 들었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형성될 수 있냐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저 말도 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들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당신의 언어로 이 땅에 선포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맞습니까? 특별히 12제자는 믿음이 발생하잖아요. 믿음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회의에 모든 사람들은 지 살을 어떻게 주어서 우리가 먹고 지 피를 어떻게 마시겠느냐. 희한한 소리 다 하네. 이게 너무 어렵다. 다 도망가잖아. 어렵다.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적이야. 이 모두 비유를 해도 어느 쪽으로 이야기해도 두성류로 해도 이거는 도대체가 우리 듣는 귀로는 무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하고 있다. 너무 어렵다. 다 도망가잖아. 그 예수께서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 누가 우리가 어떻게 가오리까. 주의 말씀만이 들음을 발생시킨다. 그리스도 말씀만.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거는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을 들어서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으면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들으면 한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신경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우리 막도 설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듣고 그래서 믿음이 발생한다라고 착각. 아니, 절대 아니야. 들으면 누구의 말씀 그 다음 나오잖아. 들으면 좋아요. 들으면 가지고 믿음 발생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은 그거 아니면 들음 자체도 안 되고 믿음 자체도 행성되지 않는다. 이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왜? 성경이 이야기하거든. 성경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과 믿음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아까 영내도 하나님께서 혼미한 측면 이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유는 뭐냐? 듣는 것은 인간이 못한다. 누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 왜?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말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뽑고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들으면 내용은 들으면 내용. 들으면 글런지 부분을 간단하게 갈 거예요. 우리가 엘리의 구약에서 보자. 엘리의 부분을 가지고 사무엘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 가정의 지약을 네가 아느냐? 엘리 가정이라 하지만은 엘리 가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약들이에요. 제사장이 타락했으니 백성이 타락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시대에 그 사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엘리 시대의 이러한 제약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아들들 동시에 죽이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먼저 당신이 말씀하신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분이 뭐죠? 사무엘이가 하나님 말씀 통해 들은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엘리 사사가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하더노? 무슨 말씀 하시더노? 하니까 이 사무엘이가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가정과 이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을 영원히 망하게 하겠다 합니다. 또 다른 집을 세우게 하겠다고 합니다. 40도로 고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받은 여호와의 말씀 내용은 뭐냐면은 심판이야. 난 나중에 이야기하잖아.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엘리 집을 망하지만은 내가 또 다른 집을 세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집을 세울 것이다. 요구를 가지고 다 했지. 엘리의 집은 망하고 심판하시고 다윗 집을 세워서 평안케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사무엘에게 들렸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들은 부분은 심판과 구원이다. 심판과 구원.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들었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어. 그래. 그 들었으면 그 들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스포츠가 뭔데요? 외교? 열심? 헌금?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심판이야, 심판. 회개하라,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 심판, 십자가. 사도 바울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뭐 조직 이야기하고 뭐 내년에 이제 12월 달부터는 내년 목회 계획 서는데 목회 계획이 뭐 좋아요. 그 목회 계획 중에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늘 나는 내년은 내가 올해는 이리 소개했지만은 내년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목사가 몇이 있냐 말이지. 몇이 있냐 말이지. 없다는 거지 없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거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심판과 부활이라는 구원 이외에는 절대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들으실 때에 무엇을 아까 들으셨다 그랬죠? 들으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게 예수님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거 이제 됐으니까 한 며칠 되니까 십자가 죽을 거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내용이 심판과 구원, 십자가와 부활이더라며.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요. 죽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냥 엇걸거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상서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외정하신 부분이고 작정하신 부분이고 섭리하신 부분이고 경륜하신 부분이라 무엇이? 십자가와 부활, 심판과 구원 이것을 아버지 삼위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서로 언론하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성자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보면 그 말씀 순종하셨다, 골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으로 예수님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믿음에 들으시는 그 드럼의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심판과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건 말하면 잡술이에요. 잡술. 말합니다. 잡술. 그래서 일단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는 그 부분도 없고 그냥 설교하는 것 같다 하는 여기 뭐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 말씀의 강강관계는 이렇다.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다 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좀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 들음에서 나온다. 들어야 된다. 많이 들으시오. 혼미한 심령으로 많이 들으시오. 근데 끝나지 못하야. 근데 그 말씀의 들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해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 외에는 말함이 없으니 이 부분에서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당신이 들었었느냐? 그럼 당신은 구원에 구원 받고 안 받고 없이 당신은 구원 받을 거야. 이미 자는 하나의 백성이야.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은 당신은 아니다. 다시 재설정하라. 재설정하라. 하라. 무엇으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들으면서의 재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무슨 사람들 같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 지금 있지요? 그런 사이 있지요?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무엘의 내용과 로마서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과 사는 그것을 말씀이 상관관계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에 들은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때까지 들은 나의 설교의 부분에서 이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스스로가 한번 자정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보셨죠? 시험해보고 합정해 보아라.
자정하고 확정해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정하고 해서 새해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그리스도 말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그 서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새롭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한 해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